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휴가 기간을 보내며 저희에게는 부족한 면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허송해 버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지만 세상 정욕을 따라 방탕과 쾌락에 취하며 살았습니다.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사랑의 수고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주의 따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놓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보살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금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소모임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혐오와 냉대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살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빗나간 믿음과 독선과 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사랑,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교회가,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찢겨진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폭염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 재확산도 있었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한 주간 잘 견디시고 잘 극복하시고 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지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잘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든든하게 서가고 이겨 나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또 이와 같은 때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로 우리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세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8시 40분경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우리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보내드리는 여러분 휴대폰으로 받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잘 드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교회 학교별로
예배 영상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교회 학교 영상 잘 보시고 잘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본래는 이번 주간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우리는 실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이제 새벽기도회 영상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일날 저녁 때쯤 또 유튜브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벽기도회 영상도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이니까 잘 보시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벽기도회 영상, 실시간 영상 예배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재난의 때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문자 권사님, 또 우리 이희순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성우 집사님 아마 이제 곧 며칠 되지 않아서 골수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공여자가 나타나서 골수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식 잘 할 수 있도록, 이식한 골수가 몸에 들어가서 잘 생착될 수 있도록, 그걸 생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착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민 성도님 병원에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신장 투석 중에 있고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셧다운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또 드리는 광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동서울 교회 한 가족 공동체임을 든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면 우리 자칫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영상,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광고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든든하게 우리 동서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실 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오른쪽에 있는 종표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잘 눌러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영상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영상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00명이 조금 더 보셨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영상을 보지 않으면, 예배에서 멀어지면 우리 신앙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민수 목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든든하게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온전히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기를 원했고 또 회사는 재택근무하도록 그렇게 또 당부하고 또 모두가 다 마스크 잘 쓰고 2m 거리두기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기세가 점점 더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 자정부터 정부는 그리고 방역 당국은 2.5단계로 2단계에서 2.5단계, 3단계 같은 2.5단계로 격상하고 정말 이번 주부터 얼마 동안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외출하지 말고 집에 계시길 원하고, 만약에 외출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손 씻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와 같은 당부를 우리가 잘 새기고 잘 명심하고 잘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동서울 가족들도 이 엄중한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이 확산되어 가는 이 코로나 확산세를 우리가 앞장서서 꺾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종식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우리 동서울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의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고 제 방으로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이 필요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지난주 부산에 있는 새샘터교회 어떤 목사님이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은혜 받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배후가 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인류 문명의 발생지죠. 정말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땅,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50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저 하란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 50년 살던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저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 하란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 땅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열악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그곳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땅이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자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이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살고자 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얼마 머물지 못한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계속해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하하다가 보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이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75년 동안 갈대 우르에서 50년 그리고 하란에서 25년 75년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짐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큰 봉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아내 사례가 돌아왔습니다. 사례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은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서 짐을 꾸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어디에서 살고자 했습니까? 처음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현장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살기에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부엘세바에 가면 에셀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심은 그 나무는 아니지만 손자들 예를 들면 몇백 년 되는 그런 손자 나무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이곳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살만한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엘세바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사람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이 절반은 유대 광야고 또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 사막 광야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사람이 조금이라도 귀가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그곳에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은 그곳에 7샘이 있었습니다. 7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도 부엘세바는 연평균 기온이 37도 이상 오르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그리고 연 강수량이 150mm에서 220mm 그 정도 오는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보통 생각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머물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살만 하면 다시 떠나버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에 살기로 작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 그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리고 본문 좌우에 전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식솔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살기로 작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한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낙타를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곳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는 이곳에서 다른 마음 먹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뿌리를 박고 살 것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계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지 않았을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래전에 저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가서 살라고 한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가서 그곳에 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한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이곳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틀 만에 그가 한때 갔던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25년 동안 살았던 저 북쪽 하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름 만에. 마음만 먹으면 한 20일 만에 자기가 50년 동안 태어나서 살던, 50년 동안 그곳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에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바깥을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으로 간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 떠난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도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열악한 곳, 그 척박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실패한 인생들만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사람들이 거의 머물지 않는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타고 온 낙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나 이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리라,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 것이라, 그렇게 작정하고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자기를 향해서 가라고 한 곳이 부엘세바임을 늦었지만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그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약속해 주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면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얻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곳에서 죽어 우리 잘 아는 대로 헤브론에 묻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장 1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 절, 이 한 절이 무엇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더 나은 번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셨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몰아내서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마침내는 브엘세바에 가게 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그를 격리시켰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스스로가 들어가 있지만 반강제 격리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집에 머물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가 다 일정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물자고,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그래야 이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협조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나 활동적으로 살아가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든 24시간을 25시간처럼 그렇게 알고 열심히 뛰며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오던 우리들에게 집에 머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강제 격리를 불평하지 말고, 왜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옥죄느냐고, 방역당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강제 격리시키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이젠 너희들 스탑해서, 이젠 너희들 격리돼서 너희 신앙을 돌아보고 너희 신앙을 회복해가는, 너희 영성을 회복해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회의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메말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이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영성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영성이 반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희 영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나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 그렇게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만약 이 격리의 시간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TV에서 격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격리 시간을, 이 코로나 격리의 이 기간을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영원한 번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격리의 시간, 이 격리의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찢겨진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틈이 벌어져 있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이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고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부부 간에 틈이 벌어져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간격이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택근무하느라고 집에 머무니까 식구들이 너무 불편해한다고. 여러분, 그게 단적인 예입니다. 너무 불편해한다고. 아내가 너무 불편해하고 부모님이 너무 불편해하고 자식들이 너무 불편해한다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너무나 깨져 있고 그 틈이 벌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제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회복하라는, 너희 가정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너희 가정, 틈이 벌어져 있는 너희 가정을 메워가라는 그런 기간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머물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좋은 기회라 우리가 받고 이번 기회에 부부 간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제들과의 관계를, 친척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가정, 그것이 진정한 가정입니다. 쉼이 있는 가정,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변질됐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틈이 벌어져 있는 우리의 틈을 메워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애써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정말로 기도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남편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내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 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아,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자고, 교회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구경하자고 그렇게 권유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앞에 앉기만 하면 저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상실되어진 우리 가정을 회복해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 격리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간이라고요. 축복의 기회라고요. 전화 위복의 기회라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집에서 나올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실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지병원 이사장 되시는 이왕준 의사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2해 동안 내년 후내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 코로나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몰라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을 쏟아내는 사람 되지 말고, 영양가 없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는 잘 듣는 사람 되라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철저한 마스크 쓰기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 더듬는 사람이 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잘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한 구절 말씀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 읽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듣기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세우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말을 보세요. 정치인들의 말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의 그 심장에 비수를 꽂을까? 그런 말만 골라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텔레비를 통해서 밤낮으로 쏟아져 나오니 오늘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칭찬은 없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말은 없고, 모두가 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공격적인 말, 거칠은 말, 그 말을 쏟아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을 잘하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마스크를 쓰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와 같은 교훈을 되새겨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듣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만 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혀있는 우리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자 하라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사람 말을 잘 분별하고 사람 말을 잘 듣기를 잘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새소리 속에서도 바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교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동행을 해가는, 우리 영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마스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 잘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영이 회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코로나는, 이 강제 격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고 전후 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엄중한 기회에, 엄중한 시간에 우리 이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 말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 순종해서 이 코로나 기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아래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회개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바치고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주일헌금을 선교헌금을 각각 구별하여 바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전도로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복 내려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을 먹혀두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바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관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감사하며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관속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관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다 치료하시고 그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관속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 다 응답해 주시고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다침이 열려지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과 아버지 세계 민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시로 지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엄중한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솔 가족들 모두와 우리 권속들 속해 있는 그 가정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병약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